작년부터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배우는데요. 오늘도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도 잘 들어주고 말도 잘 붙여주고,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이 있고 또 대하기가 깐깐한 사람이 있죠, 그죠? 가장 편한 사람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아니면 가장 깐깐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은 깐깐한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편한 사람에 속합니까? 일단 깐깐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편한 분이셨을까요? 아니면 깐깐하셨을까요? 편한 분.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든 자들, 그 누구도 모두를 환영하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편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상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굉장히 깐깐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쫓으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에서는 다 편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이 주님이시지만, 제자를 세우는 데는 굉장히 깐깐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읽으면 또 그렇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붙여가면서 거절하시고 그렇게 고르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리 마태는요,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세간에 앉아서 일 보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성경적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자의 어떤 출발점, 이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소명이라 그러는데요. 부르심.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스스로 내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예수님께 제자가 되려고 왔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부르셔서 그들이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름이라고 하는 이 소명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기 발로 온 것 같고 또 가족을 따라서 온 것 같고 또 누구가 가자해서 온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소명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배우자고 하는데요. 이 소명에 대한 이 가장 기본은 우리는
이 무엇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소명과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부르심과 이 자기 결단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부르심은 내가 자청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결단입니까? 굉장히 멋있죠, 그죠? 그런데 그 결단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어떻게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기 결단, 자기 결심만 앞서오면 이렇게 연약해져서 주님을 모른다고까지 하는 그런 부인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명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기 결단, 자기 열정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 일을 이루는 데는요, 자기 결단과 자기 열정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기 열정, 자기 결단, 자기 헌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과 나의 희망 사항과는 전혀 별개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스스로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봉사도 자기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 헌신과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니까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시간이 남고 내가 여건이 허락되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 조금만 힘들면 그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 조그만 힘만 들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실패하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이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사명, 물론 소명과 사명이 조금 다르지만 이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작정을 하면 누구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일을 하면 누구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부름받은 사람은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산에 있던 저희 이 구명교회와 또 양산에 있던 범어중앙교회를 이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배 목사님과 제가 두 명이 뜻을 합해서 우리 한번 그래 보자 해서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믿어야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됨을 굳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이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되게 하신 그 제자됨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조금 힘들면 내가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내가 힘들다고 해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 일을 완전히 성공을 해서 다 이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에 참된 의미가 있다. 우리의 신앙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종에는 겸손과 온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겸손과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까? 지고 싶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겸손과 온유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그 귀를 주워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귀를 주워가지고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로서의 겸손과 온유로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복된 주님의 이 제자의 참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겸손과 온유를 가진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왜 화가 납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하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일을 하는 겁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화를 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인데 안 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화를 내고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은 나의 결단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니 내가 순종한다는 그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이 소명은 어떤 외적인 자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로 결정이 됩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그 아까 나왔던 부자 청년이나 또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오늘 마태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을 다 받고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알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이 제자로 뽑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이 흔히 사람을 뽑을 때 주로 무엇을 뽑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죠?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또 뒤에 배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걸 살피면서 이 일꾼을 뽑습니다. 제가 이 목사 이제 이 고시 치러 가가지고 시험 치고 난 후에 면접을 하거든요. 면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3분, 5분 정도 걸렸는데 저는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이제 면접하는 그 면접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저한테 세례를 줬거든요. 자기 친구 목사가 저한테 세례를 준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세례 줬네 하고 저는 면접하시는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제 세례를 어떤 목사님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가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세례를 줬으니 뭐 볼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접을 하신 목사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일단 목회자의 자녀는 점수를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자기 친구가 세례를 줬으니까 그것도 먹고 들어가고. 저는 거의 한 20초 정도, 한 30초 정도밖에 이 면접을 안 봤는데요. 다른 사람 3분, 5분 정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를 삼는 기준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속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학벌, 지식, 경험, 지위, 재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12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갈릴리 시골 출신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나를 좇으라라고 말했던 이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세리 마태는요, 오늘날로 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이 세금 제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세금을 걷어서 정부에 내는 사람을 특별히 정해서 이 적당한 세금을 걷어서 정해진 세금을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세리들이 다 유대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큼 합리적으로 또 이 적당하게 세금을 거두었을까요? 아니면 많이 거두었을까요? 어떻게 거둬야 됩니까? 적당하게, 그죠? 이 합리적으로 거둬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는 뚱뚱하게 잘 삽니다.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착복한 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요 창녀와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들을 분류할 때 제일 먼저 분류하는 게 세리입니다. 그 다음에 창기, 그 다음에 죄인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이 세리들은요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세리들은 재판의 정인으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세리들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굉장히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세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어떤 선생 정도 되면 세리와 함께 밥을 먹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 사회 통념으로 그만큼 세리를 미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멸을 당하는 그런 직업인 것이죠. 이 세리의 마음은 사람들이 보기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의 마음을 볼 때에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리 마태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냥 쉽게 보면 없습니다. 근데 깊게 보면 있습니다. 먼저 이 세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가 두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누가 했던 기도인데 누구의 기도겠어요? 예,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길거리에서요, 이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모퉁이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간에 앉아 있는 이 마태의 마음이 이 세리와 같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셨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영.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서 일본은 그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마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이 순간을 지금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록했습니까? 아니면 상세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기록했습니까? 예? 단순하게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의 마음을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야 됩니다. 미루어서 짐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가 다른 세리들처럼 지금 현재 말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그때 다른 세리들처럼 더 많이 세금을 거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이 직업, 이 세리의 직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니까 직업을 내팽개치고 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마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있고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 이런 가난한 마음이 분명하게 이 마태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고 가난한 마태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태가 주저하지 않고 즉시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따랐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말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일어나 따랐다라는 것은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저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부름을, 이 소명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적시란 말은 없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죠, 그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는 이 자기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의 직업까지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내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세리 마태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과거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채 지금 내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좀 새롭게 되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런 가슴 아리를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심령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조처라 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어루만지고 천국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삶이고 이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전까지 내가 형편없이 살아왔기에 내가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어 멀리 떨어져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삭개의 모습,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지는 못하고 이 나무 위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삭개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세리 마태 그 일하는 데까지는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까지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를 조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데 누가 그 문을 엽니까? 따르기는 누가 따라야 됩니까? 세리 마태가 따랐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주님이 아니라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이 일을 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할 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의 그 소명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잘난 사람 필요 없다. 나는 너를 필요한다.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되지 않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도 아멘 하고 세리 마태처럼 따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마태의 인생이 변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3장입니다.